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선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간증을 듣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민경재 집사님과 또 우리 전현진 집사님 또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2부 때도 참 은혜롭고 우리 1부 때도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킨자인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곳에 눈물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됐고요, 누가복음 됐고 사도행전도 했는데 한 1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도 긴 시간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순서 나는 로고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 축구팀도 유명하고 비틀즈 음악이 시작된 곳이다라고도 해서 음악의 성지, 축구의 성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웨일즈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래 웨일즈는 어떤 동네냐? 전 세계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사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세계 20세기 초반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영국 위쪽, 왼쪽, 우리로 치면 한 인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국이 때 있으면 그 왼쪽에 있는 동네에서 그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155년 전에 우리 영국인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우리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웨일즈에 있는 작은 한 교회에서 안수받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6살에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 사건 때 함께 참수되어지면서 우리 개신교 역사를 다시 새롭게 연 것 또한 웨일즈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들, 호주, 인도, 동남아 여러 곳에 그 웨일즈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고 20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감사하게 저희가 1999년도에 그 웨일즈에서 3개월 정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 때부터 마음이 뛰고 세상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배웠던 그 장소, 그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는 날부터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면은 정말 그 위대한 교회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웨일즈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 주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제 그 웨일즈에서 그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사이즈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요 앞에 한 어르신들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그 정말 전통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졌을 때는 교회를 무슨 교회 자랑하려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그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만 그러겠지 하고 두 번째 주에 딴 교회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아예 본당에서 예배가 없고 저쪽 우리로 치면 별관 같은 조그만 교실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도 목사님이 그곳 담당 목사님이 아니라 네 교회를 한꺼번에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를 제가 설교하듯이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A 교회는 8시 예배, B 교회는 10시 예배, C 교회는 12시 예배, D 교회는 오후 4시 교회, 4시 예배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면서 그곳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 놀라운 웨일즈, 불과 100년 전에 99년이었으니까 불과 90년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웨일즈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정말 놀랍고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갔던 이제 분들 한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송을 이제 부탁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송을 또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때는 무조건 사부입니다. 사부. 사람이 4명만 모여도 사부예요. 심지어 3명 모여도 사부 부릅니다. 그래서 테너 하는 사람이 테너 했다 베이스 하면 사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지금 대단한데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20명 정도 그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열심히 사부 음악을 준비해가지고 한국어 하나, 영어 한 곡 해갖고 두 곡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이제 웨일즈의 작은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도 요 앞에만 몇 분 딱 계셔요. 우리 딱 나가가지고 이제 사부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나니까 앞에 계신 어르신 몇 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이 왜 우실까? 곡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막 거기가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한 20명 남짓, 우리 20명, 거기 20명인데 여기가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분들이 왜 우실까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뒷줄에 있어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 우셨어? 그 눈물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제 일기장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젊었을 때 들어봤던 그 화음이 있는 사부 음악을 정말 오랜만에 내가 정말 젊었을 때 한 3, 40년 전에 들었던 그 사부 음악 울려 퍼지던 그 교회를 꽉 채우면서 오르간 소리가 울리면서 다 같이 성도들이 부르던 그 사부 음악을 정말 처음 몇십 년 만에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부 음악을 앞에서 힘있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옛날이 그립고 너무너무 그 옛날이 소중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그냥 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웨일즈 이거 이렇게 돼버렸구나. 야, 이거 웨일즈 망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러고 넘어갔냐면 9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때 정말 위대한 선교의 그 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는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45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80년대 후반 학번, 90년대 초중반 학번들이 그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대, 그 선교 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안타깝다, 야 참 안 됐네,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불과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충격적인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표적인 장로교단 두 개가 있습니다. 통합과 합동.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두 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 합동, 그 제일 그래도 잘 준비되어지고 잘 이렇게 갖춰진 교단인데요, 이 두 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교세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교단이 합쳐놓으니까 무려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1000만 성도, 그러면 1000만 성도라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1000만 성도가 무너진 거는 이미 수십 년 전입니다. 10년에 100만 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라지는 속도는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28만 명이가 계속해서 지금 이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일까? 저는 한 20%, 10% 될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없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전체 50%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뭐 큰 교회들만 맨날 보니까 야 뭐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지방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나마 중고등부는 다행인데 영유아 유치부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인구 절벽과도 맞물려 가지고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한 비관적인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교회의 90%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좀 괜찮을까요? 이민교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민교회가 3,45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그 주소록 쓰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확한 건데요, 3,456개의 우리 이민교회가 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몇 개가 없어졌을까요? 제가
한 50개 없어졌으려나? 우리 한국 교회가 웬만하면 안 없어져 라고 생각했는데요, 무려 지난 2년 동안 없어진 이민교회가 1022개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 미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 1022개가 사라졌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33개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즉 5교회 중 1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웨일즈에 제가 20대 중반에 찾아가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니 교회를 저렇게 멋있게 져놓고, 아니 저 교회가 저렇게 크고 저렇게 멋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기에 20명 앉아있냐라고 했던 그 일이, 어떻게 교회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냐라고 제가 20년 전에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웨일즈 교회는 뭘 했길래, 도대체 웨일즈는 뭘 했길래 그 대단한 영광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은 교회, 이제 저분들 돌아가시면 그 교회 문을 누가 닫아야 되는데 저도 도대체 누가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 교회도, 우리 조국 교회도, 우리 이민 교회들도 이제 첫 출발의 단추가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이유는 다분 인구가 줄고 이민이 줄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절실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교회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당신의 기억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밥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교회 나가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서로 싸우고 하는 것밖에 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기적의 역사들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생의 역사들이 사라진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웨일즈의 전철을 밟는 것은 그런 여러분 당연한 거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구원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교회의 위기가 지난 2020년 전후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이 선포되어진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약 60년 정도 후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여전히 조그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잘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다 같이 모여있는 30명, 50명 남짓한 공동체인데,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게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 그 지중해 전체를 덮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그 놀라운 철학에 압도하는 힘들이요, 교회를 다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1세대들이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자기 눈으로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아이 위트니스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벌떡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두 명씩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신 장로님들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아이 위트니스들이 있으니까 뭔 소리냐, 아무리 로마가 써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봤어, 베드로 선생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 오병이의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직접 승천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세대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굳건하게 핍박이 있어도 왔습니다. 하지만 AD 90년 이제 그 세대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거의 살아남지 않은 그 시대에 초대교회는 헬라, 그리스, 로마의 그 위대한 철학 속에서 이렇게 점점 밀려나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도요, 처음에 이 미국의 학교들, 우리가 아는 그 아이비리그의 모든 학교들은 다 신학교였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 예일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요, 신학대학들이 있긴 있어요.
뭘로 있냐면은 그냥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해갖고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이 좀 좋습니까? 프린스턴이 그렇게 멋있는 학교인데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디비니티 스쿨 그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영광을 예전에 그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던 곳에서는 다 밀려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초라하게 이제는 그 90년쯤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흔들리니까 교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살아 역사하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불이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 헬라의 학교에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 철학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목수의 아들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철학적으로 배웠을 때 그 진리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도저히 이게 메리로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수의 겉껍데기만 걸쳐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냥 목수 껍데기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가현설, 즉 이제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이단들이 쫙 판칩니다. 그게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로마는 그렇게 화려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초라한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기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은 아닐 거야. 그냥 인간 하나가 죽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그 가슴으로 만났던 세대들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니까 속절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냐, 이 로마의 철학이냐, 이 보잘것없는 기독교냐, 너 밥 먹여주냐, 너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야 교회 다녀봐야 너 공무원도 못 되고 로마에서 발 붙일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1세기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90이 가까운 100발의 사도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3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이 사도가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 돼 있고요, 기적 이야기들이 쫙 나왔다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the 뭐 이러면서 쫙 나오는 그것들이 있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는 그 친밀한 모습들, 즉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뭉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서론과도 같은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은 나는 로고스다. 이 로고스가 도대체 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이 굉장히 학문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단 논법으로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여졌던 태초라는 그 단어를 다시 가져와서 태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헷갈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메일 보내면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헬라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logos,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쓰면서 그 로고스의 말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요한이 발명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이미 요한이 쓰기 전에 한 500년 전부터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쓰는 말을 딱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요한이 자기의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무려 한 300년, 380년 전에 이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기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말 잘하는 법이에요. 그 책을 무려 24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말 잘하는 거, 웅변을 위해서 그 레토릭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2400년 전에 쓴 책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고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뭐냐? 컨텐츠,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그 정제되어진 생각, 그걸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그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영어로는 에틱입니다. 이토스.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런 윤리적인 삶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도둑질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하는데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의 윤리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페이터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패션,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열정과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고스라고 380년 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를 가져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거 가져와 갖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단어를, 지금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유행가를 가져다가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송가들이 다 유행가였습니다. 그 유행가를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쓴 복음서 첫 번째 There was a logos,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용어를 가져다가 쓰면서 그 로고스,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교회에서만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서만 맨날 놀고, 교회에서만 맨날 사람들 교제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법, 세상과 함께 딜하는 법, 세상을 이끄는 법,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세상과 함께 승리하는 그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이 밀려오니까 그 작은 공동체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공동체에게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태초에 이 로마 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로고스 단어는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의 그 로고스들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로고스는 결국에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로고스는 결국에는 성공입니다. 세상의 로고스는 결국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노후가 아름다운 삶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대학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잡는 것도 내 로고스,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요한 사도가 외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사도의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성공인 것 같아도 로고스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너희들이 배우는 그 모든 철학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로고스 되신 주님,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님, 세상과 함께 하시되 흔들리지 않는 주님, 세상과 함께 계셨지만 죄에 물들지 아니하시는 주님,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윤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 이후를 위해서는 죽음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그 종교가 아니라 죽음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당회 이제 우리가 시무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은 참 정말 건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정말 많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당회를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잘 우리가 준비해서 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뉴욕에 장례식 좀 치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간 바울관 너무 좋다, 바울관을 우리가 공개하자, 우리가 세상에 좀 주자라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공간이 없으면 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장례식당 가봐야 조그만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350석이나 되는 저기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 넓은 주차장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건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스님들도 오시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게 약간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온다 할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의 모든 그런 학문들과 무슨 뭐 도사가 온다 한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더 이상 두렵고 뭐가 더 이상 우리가 쫄릴 게 있고 뭐가 더 이상 거기서 뭐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고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말씀 가운데 스페셜 레벨레이션, 즉 특별한 계시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그래 만약에 스님이 오셔서 뭐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것까지는 좀 이상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도 만약에 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비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저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고스의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우리 뉴욕이 생기기도 전에 이 네덜란드 사람이 뉴욕 땅에 와서 24불 주고 이 뉴욕 땅을 사기도 전에 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계셨습니다. 로고스 대신 주님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아주 그냥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정말 외칠 수 있는, 그래 다 와라, 뭘 가지고든 다 와라, 뭘 가지고 오든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세상의 진리와 어떤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철학적 지식을 백그라운드로 가져왔다 한들 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순간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저를 불러서 저보고 무슨 간증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도 학위가 있으니까 가서 만약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 저를 불러다가 한번 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내가 내 돈 내고도 가서 하고 싶어요. 왜냐? 가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가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담을 선포할 것입니다. 가면은 이 로고스 대신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때 로고스 대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비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이 스페셜 레벌레이션의 이 진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게 요한복음을 설교하면 제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말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거 1시간 2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성도님들 또 이제 새로 나오기 또 시작하시는데 나오는 날부터 또 그래갖고 줄이니까 이제 2개로 딱 했는데 너무 많아요, 설교할 내용들이.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되었는데, 그 로고스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로고스 되신 영광은 누구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교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일날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출근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한 4시 반쯤이면 벌써 다 출근해 있습니다. 주일날이 제일 그래서 빨리 시작돼요. 주일날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좀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이제 주차를 여기다 앞에다 다 합니다. 주차를 앞에다 해놓고 이제 저희가 7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늘 1부 2부에 오시는 성도님들, 주님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다시 이제 차를 저 반칼리지로 다 주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우리 반칼리지 저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주차를 딱 하고요, 그 7시 20분에서 30분에 오면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항상 햇볕이 쫙 비치는데요, 햇빛이 교회에 이렇게 쫙 비치는 그것을 꼭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반칼리지 반대쪽에서 햇볕이 쫙 비치면서 우리 퀸자닝교의 그 궁서체가 그냥 또렷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날 조금 구름이 낀 날은 햇볕이 군데군데 비칠 때는 마치 그 햇볕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저랑 같이 3년 전부터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제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는 그날부터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냐? 주님, 누구든지 저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기적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한없이 깊은 눈물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으로 이제는 내 삶이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이 저 자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들어오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밝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위기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위기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한번 이거 공부해가지고 한번 내가 해봐야 돼. 내가 이거 한번 회사에서 하던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세상 대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내가 교회를 운영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시든 마듯 그냥 오며 가며 우리 무슨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황당에서 빌던 그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타고 오셔가지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추상적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그곳에 평생 고기를 잡던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모의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그 장모님을 살리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저쪽 가면 뭐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개런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고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로고스는 세상이 쓰는 말이었지만 우리가 갖다 쓰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뉴욕이 여러분 다 세상 거지만 우리가 갖다 쓰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우리 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하탄 여러분, 저 한복판에 타임스퀘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서 우리가 서서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대학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자녀들이 공부하고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선포하면서 세상과 열방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로고스 되신 주님, 우리가 갖다 쓰면 우리 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오른발을 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로고스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제까지요. 참 하는데 어제 그래도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앞에는 청년들이 앉고 여기 또 우리 장로님들 앉으시고 그래갖고 그냥 다양하게 다들 앉아가지고 저 우리 바울관에서 어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와 목사님 교회가 막 살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거 와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보내려고 잠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30년 전에 본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가 그분을 처음 봤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한 번 더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처음 본 겁니다. 30년 전에 한 번 봤고 한 22년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봤고 그리고 나서 한 20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본 겁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 거.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오게 되셔서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다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가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다 없어졌는데. 그거 말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열정도 똑같고 저도 결국엔 여기 있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러게 참 우리 오랫동안 같이 주님 섬겼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다시 이 교회당에 들어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맞구나. 30년 전에 저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 그 30년 전에 그 거제도 그 바닥에서 그 바닷가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 그 22년 전에 그 서울 한복판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 30년 후에도 이건 뉴욕 한복판에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뿐입니까? 203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조금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승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귀한 진리 로고스 되신 주님이 태초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